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 말씀을 나누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의롭다라는 것이 행위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아브라함도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 믿음의 복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그 믿음,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사고였는가? 눈을 감고 믿는 맹목적인 맹신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받은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바로 오늘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 이 표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로부터 이러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그 자손들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식이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앞에 놓여있던 그 현실은 그가 백세나 된 노인이었고 사라의 태도 생리가 끊어지고 태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실 가운데에서 볼 때에는 결코 자손이 많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현실을 알고 있었고요. 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도, 그리고 불가능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직시하였지만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고 신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가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현실을 결코 부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분명하게 이렇지만, 상황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 분석하고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그저 낙관주의나 낙천적인
정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자식이 태어나겠다 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 역시도 그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견고하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분명하게 흔들린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겼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보겠다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렇게 흔들렸던 것이죠. 사라 역시도 자신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같이 나이가 많은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며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둘 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여졌다. 처음부터 견고했다가 아니라 견고하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날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다가도 의심이 올라오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마음에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저 눈앞에 문자를 읽는 것, 무의미한 반복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헌신하고 있지만 그 헌신조차도 그저 어떠한 열매도 바랄 수 없고 아무 의미 없이 반복만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혹여 빠져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림이 있음에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아브라함이 확신한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은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젊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을 붙잡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가 특별히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것 같은 현실,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흔들렸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믿음을 붙잡는다, 신뢰를 결단했다, 이러한 말들조차도
무언가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 신뢰하기로 결단했다까지 나의 행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행위에서 믿음이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언약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 언약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는, 그 신뢰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된 내용이 이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의로 여겨졌다라는 그 말씀은 그저 수천 년 전 노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우리 역시도 그것을 믿기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까지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원리가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한 절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져야 하는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줌이 되셨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죄값,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그 대속의 죄값을 받으셨다라는 확인이자 우리의 칭의가 완성되었고 우리 역시도 이제는 그 부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믿음을 지키며 나아왔지만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한계, 또 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의 모습, 그러한 것 때문에 혹여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꾸준하게 나오곤 있지만 큰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현실은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늘에 가득 차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에게서 저렇게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지파가 나왔고 이스라엘 지파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코 희망 없던 인류에게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과 나의 신앙의 현실과 수준이 절대로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지금 이 수준 그대로 머물 것만 같고 결코 열어지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의 그러한 마음의 순간에조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살아계시고 우리가 놓여 있는 이 현실이 실제 현실이지만 우리가 또 한 번 더 기억할 현실은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을 기억하시고 믿으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이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나아질 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신뢰를 붙잡고 가시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더욱더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애통하고 슬프고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묶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도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언약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당장 막막하고 막혀있고 변화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그 현실 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 믿음의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